할렐루야. 오늘 영상이요? 아, 네. 영상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PT를 보내드렸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죽음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또 영상도 보셨는데요. 또 즐거운 시간, 또 복된 시간,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받은 말씀들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심각한 위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물질로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도 해석이 될 때 물질주의 안에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불씨가 꺼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서 예수 믿으면 현실 가운데서 잘 살게 된다, 복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공식같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모두 물질주의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 때 내내 살펴봤던 게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망각해버린 주제다. 잊어버린 주제다.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수련회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고 또 쌓았는지 죽고 싶지 않을 만큼 이 땅에 몰두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분에게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을 자기가 받은 복을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기가 받은 복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과연 저분에게 천국이 천국일까? 저분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정말 복된 일인 것일까? 아마 저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아마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쌓아놓고 신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 말 들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신처럼 살았는데 천국 가면 이제 예수님 말 들어야 되니까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교회에서조차도 예수의 복음이 죽음을 망각하도록 만든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망각하고 잊으려 해도 우리 주위에 죽음이라는 거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기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날 의학의 발전 덕분에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병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사람들도 다 병원에서 죽고요. 우리 주변에서 옛날처럼 우리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으로 여긴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감추려 하고 또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 현대인들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런 현대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망각한 세상에서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가 있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망각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가서 친척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족들이 하나 둘씩 빠져갑니다. 제 인생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형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를 볼 때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도 당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은 이 과학 문명이 너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의학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어요. 돈이, 과학이 이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더 잊으려고 하죠. 이 땅에서 더 삶을 영속하는 것,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인생에게 주어진 그런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죽음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슬퍼할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슬퍼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대할 때 슬퍼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슬퍼하십시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실 때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다라고 기록해요. 펑펑 우셨습니다. 근데 마치 그 죽음에 보통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게 뭐냐면 그 슬픔에 잠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독이 되어버립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그런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시면서 그냥 우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5절에는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절 38절에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실제적인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기가 나사로를 살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자기가 십자가의 길에 이제 올라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 분노는 무엇이었냐면 죄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이 세상에는 사망과 슬픔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고 이제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이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요, 마치 우리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쫓겨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될까요?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되었던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그 세력을 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창조 세계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성경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본래 만들어 놓았던 그 창조 세계를 어그러뜨려 놓았던 그 괴물 같은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지어져 있는 이 사망의 짐, 이 사망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결혼시켜 놓고 부모가 고생하기를 바라는 자식이 있을까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 자식이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복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망에 갇혀있던 인류에게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를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관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너스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죽음의 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은 없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신앙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죽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그것을 읽고 고민했던 거, 그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 앞에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인지,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꺾어 놓으셨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또한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 앞에 다 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설 때 과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을 붙들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그때 질문하게 될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 질문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도 거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생 예수를 믿었던 분이래요. 암이 걸려가지고 60대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가서 임종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미인 박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예쁜 분이래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시면서 미인 박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며 인생을 마감합니다. 후회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계수한다는 게 뭐예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래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길이 죽음을 항상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죽음을 생각하기보다 뭘 생각할까요? 돈을 생각합니다. 물질주의가 꽉 차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뭐에 가려서요? 당장 먹고 사는 것에 가려서요. 물질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어도, 저도 그래요. 예수 믿어도 물질주의에 깜깜하게 막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죽음을 망각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세 번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쉽지 않은 문제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사망과 고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죽음과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치워버리고 싶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죽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다 신이 공포예요. 공포. 인간이 신 대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이 그러니까 고난을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믿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겁니다. 고난의 그 공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고난을 싹 치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자라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고난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죽음과 같다라고 고난을 이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고 감정이 막 무너져 내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싫은 겁니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고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이 고난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느냐?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와 고난, 죽음, 이 모두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싫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오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벌을 받을 만한 것으로도 내가 설령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벌을 지어가지고 벌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응징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키워내시겠대요. 길러내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실패하고 우리 인생에 왔다 갔다 내가 정말 싫은 이런 실패들 그리고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죄악들 내가 맨날 걸려 넘어지는 그런 실수와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 하나님이 빨리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안에서 크래요. 크라고 하십니다. 성숙하라고 하십니다.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까지 크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단순히 키 1, 2cm 커지고 마음이 좀 넓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래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랍니다. 상속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지위에 오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지위로까지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데요. 로마서 8장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압니다.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망도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 그 영으로 여러분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중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그동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그 사건을 믿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16절,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이 17절 보세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이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지위에 이르게 하신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올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애기인데요. 애기예요. 이제 막 갓난아기예요. 근데 태어났어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왕성한 상속자가 되어서 이 모든 재물과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17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왜 이런 고난 속에 내버려 두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빚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유업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격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를 올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자꾸 생각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라는 말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 이번에 중간고사 100점 못 맞으면 너는 호적에서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너 그거 나한테 심각한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는 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선이, 어이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걸까요? 이런 걸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애들이 걸음마 뛰다가 넘어지면, 어이구,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또 넘어졌냐? 이렇게 하시는 부모 있나요? 없습니다. 안타깝죠. 왜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절, 8장 1, 2절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로마서 8장, 그 다음 장입니다. 8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유해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 2절이 말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만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근데 이 고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되라고 빚으시는 거예요. 욥기가 정말 중요한 통찰을, 고난에 대한 통찰들을 제공합니다. 나중에 욥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욥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37장, 38장입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성경은요, 그냥 성경이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기계적으로 진짜 로버트 팔처럼 하나님이 야 받았어 쫙 이렇게 받아 썼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의 이 지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오픈하셔가지고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마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성경 저자들에게 이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요, 성경 저자의 이 글을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쓸 수 없는 글이에요. 쓸 수 없는 글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썼지? 지금도 발견해내질 못해요. 지금도 성경 해석자들이 100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욥기 37장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욥이 막 물어요.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요. 욥은요, 욥기에 보면 1장에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욥을 딱 하나님이 써놨어요. 욥은 의인이다. 잘못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죄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실까요? 네, 여러분을 자녀로 보세요. 의인으로 보세요. 욥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왜 있었다고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빚으시기 위해서요. 창조의 길 꺼내서요. 내가 얘기해줘도 아니? 나는 창조한 사람이야. 나는 창조주야.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빚고 있어. 네 계획을 너는 아니? 몰라. 얘기해줘도 몰라. 그냥 이게 유익해.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왜 싫은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고난을 믿고 있어요. 복을 믿고 있어요. 현세에서 잘 사는 게 더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음이 싫다니까요. 그 죽음의 공포,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죄는 없고요. 훈련만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세요. 연단하세요. 빚으십니다. 여러분, 애들이 걸음마 뛸 때요. 걸음마 뛸 때 막 걷다가요. 지들이 막 걷다가 이제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 애들이 약간 영악한 게 뭐냐면요. 막 걷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딱 넘어지자마자 뭐 하는 줄 아세요?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막 쳐다보고 엄마를 살펴봐요. 엄마를 살펴보고 엄마가 있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딱 눈이 마주쳤다. 아! 막 웁니다. 웁니다. 아,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나 좀 여기서 일으켜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조금 그걸 알아차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두 번 속아본 부모님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가 딱 넘어지잖아요. 딱 숨습니다. 이렇게. 딱 숨어요.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 혼자 일어나라고. 지 혼자 일어나라고. 그럼 진짜 일어납니다. 엉덩이 툭툭 털고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서는 줄 아세요? 손흥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손흥민이 지금도 슈팅 훈련을 1000번을 한답니다. 하루에. 지금도 세계 탑 클래스잖아요. 근데 지금도 1000번 하는데 이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처음부터 이 손흥민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분이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너무 힘든 걸 알잖아요. 축구 선수 되는 게 너무 힘든 걸 알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봤대요. 너 진짜 하고 싶어? 잘 생각해. 너 진짜 하고 싶어? 그때 진짜 하고 싶대요. 또 물어봤어요. 너 진짜 하고 싶어? 나는 죽어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알았어. 하고 그때부터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뭘 가르쳐준 줄 아세요? 송정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요. 자기는 축구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축구 선수가 됐대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처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기부터 가르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냐면요. 365일을 운동장을 3바퀴씩 도는데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리프팅이라고 하죠. 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발로 차고 땅에 닿으면 안 돼요. 땅에 닿으면 안 되고 이걸 3바퀴를 돌려요. 3바퀴를 돌리는 땅에 닿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거를 365일을 시켜요.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금, 염화칼슘을 사가지고 다 뿌려요. 운동장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시키니까 이 스텝파더, 이 양아빠 아니냐, 의붓아빠 아니냐 이렇게 하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고난과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담아낼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상속자입니다. 그게 뭐냐?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오늘도 주일 예배 가서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고 그나마 괜찮게 이 더운데도 참고 예배 잘 드렸는데 막상 나가가지고 무슨 일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뭐야 이게 도대체. 화가 나요. 이걸 모르면요 그때 또 손잡아 달라고 또 웁니다. 또 울어요. 여러분 이 짓을 멈추시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책임 넘기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래 이런가 보다 하나님을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할 때와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면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내 한계가 진짜 예,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뭘 배워야 될까요?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오늘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나 봐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물질에 대해서 또는 건강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었나 봐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뭘 붙들게 되냐면요, 내 한계를 극복하고 내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깨달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죽음의 영역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고요,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어렵죠? 이게 뭔가 지금 그런 눈으로 보고 계세요. 여기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대로 써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 상속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길러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과 성공과 성취와 재물, 이것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씩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이 붙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를 뭘 하려고 하냐면, 제가 논문 쓴 거 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논문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죠?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들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말이 뭐예요? 인간의 죽음이
인간의 종말이듯이 역사의 죽음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말, 우울하고 암울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비관적이고 절망하는 그런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살펴보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가 뭔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앞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고난받는 것인지, 여기 계시록에도 고난받는 교회로 그려져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이 숙명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고난이 영광을 빚어내는 장치예요. 장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펼쳐지게 되거든요. 고난을 이제 싫어할 게 아니고요.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